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 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세력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시고 다음 생의 생명과 복음 성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하는 계획들도 다 세웠습니다. 위기입니다. 요한이 순교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한 가지밖에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기도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또한 기도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보았듯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문제, 또 기도 중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걱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를 제발 살려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그 집에 여자 종 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 생각하며 대문으로 달려가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 로데는 너무 깜짝 놀라서 대문을 미처 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계십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로데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오셨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니? 네 말이 맞다면 그건 바로 천사일 거야.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로데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사람들이 나가 대문을 열어보니 진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미쳤다고 그 아이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맞을까? 그러다가 문득 저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나도 과연 이들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정말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은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을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물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먹을 식수와 생활에 필요한 물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켜보다 못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특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한 명씩 두 명씩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마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가뭄을 해결할 만한 아주 커다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모였고 정말 전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우산을 챙겨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지어낸 것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은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기도는 하면서 과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려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와 또한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과 자세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형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가장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